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80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또 함께 폭우를 뚫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얼마나 내리는지 와이퍼가 안 보일 만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겨우겨우 어떤 구간들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열방에서 기도로 그 자리를 구별한 많은 분들에게 성령의 비가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삶의 자리에 내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내일 강복 80주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80년 전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도 종의 멍에를 벗고 또 주님의 그 자유케 되는 영이 너무나 필요한 또 은혜가 필요한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1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의 예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분이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종교 철학을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이분이 신앙을 완전 다 까먹은 겁니다.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막 하면서 거의 반쯤 이제 무신론자이자 인본주의자가 돼가지고 거의 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탕자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분이 전공이 종교 철학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과목들이 있어서 각 종교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과목과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과목들을 또 여러 세계의 종교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이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머리로 망치를 팍 치시는 것 같은 깨달음이 이렇게 임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 세계의 종교를 비교해 보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 미래를 예언하고 그 예언을 성취해 가는 신이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더라. 이거를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그날로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 그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언하시고 그 선포를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보이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먼저 그 종 선지자들한테 주님의 말씀을 예언들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동시에 예레미야 33장 2절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그보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몇몇 선지서들에는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일들을 예비하는 과정들을 그 일들을 엔타임의 프로세스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은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잘 아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안 부르짖어야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의
오늘 계시를 열어주시고 조명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짧게 좀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2절 본문인데요, 전체 한번 쭉 읽고 제가 구간을 좀 나눠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42절부터 띄워주시고, 또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띄워주시고 계속 구절들을 볼 테니까 함께 읽어 내려가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표적인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를 가리킨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엔타임의 프로세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전반부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어떠한 순서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야 될지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은 이 24장의 후반부는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악한 자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24장 후반부 함께 읽은 이 문장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자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42절로 44절까지 깨어 있으라라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45절로 47절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그리고 끝으로 48절로 51절까지 악한 종의 특징이 뭐냐를 서술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첫 단락에 깨어 있으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 3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갑작스럽게 어느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면 해도 이 무슨 이 21세기에 무슨 아프리카 부족 간의 전쟁도 아니고 이 문명 시대에 어떻게 정상 국가들이 저렇게 야만적인 전쟁을, 소위 영토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평화의 시대 아니냐? 이렇게 문명이 고도화된 시대에 어떻게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야만적인 전쟁이 오늘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50년 전, 100년 전, 오랜 기간 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많은 시간 이제 전쟁이 점점 소강 상태인 평화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한 번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뉴스가 어땠냐? 연일 속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어디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어디 지역에 백린탄을 포격했습니다. 이 백린탄은 전쟁 때 사용 금지된, 인간을 향해 사용 금지된 폭탄을 러시아가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연일 속보가 몇 주간 매일 헤드라이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저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어떻게 끝날까 라고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이 불과 어쩌면 오래된 3년이나 지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쏟아져 나온 속보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사와 속보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기 이후 전쟁이 소강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두 나라는 전쟁 중이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동포인 북한에 우리 청년들조차 강제로 저렇게 파병돼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안타까운 피를 흘려가고 있는 것이 이 민족의 아픔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약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항공상에서 서로 전투기가 폭격을 하더니 이틀 전에 파키스탄이 뭐라고 말했냐? 저 인도를 향해서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소강 상태로 가는 것 같더니 인도를 향해서 더 큰 도발의 메시지를 파키스탄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전히 중동의 전쟁이 휴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행 중이고, 전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전쟁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핵 위험 시설들이 폭격을 입었다, 충격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때에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태평양 일대에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 하와이와 일본의 전역에 이제 여러 불의 고리가 관련된 지역들 가운데 이제 쓰나미 경보, 그래서 주민 대피령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지진, 지난 100년간의 지진의 그 추이를 보면요, 기하급수적으로 지진이 더 빈번하게, 더 강한 강도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주제가 기독교 영역, 이 기독교 섹터에서 주장하는 메시지인가?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는요, 지금 여전히 종말론 전쟁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러시아 푸틴이 미쳤나 보다, 독재에 미쳐가지고 얼마나 저 러시아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이 막 수십 배가 넘는데 얼마나 땅에 대한 야욕이 깊으면은 저 자꾸만 우크라이나까지 저 침략하려고 저렇게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내부 논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종교가 뭡니까? 러시아 국교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요, 큰 틀에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와는 어느 정도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큰 영역에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근데 이 러시아 정교회가 자국민들을 이렇게 전쟁에, 그리고 종말론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 내부적인 논리의 근거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라는 요 문장이 있는데, 요 막는 자라는 것이 소위 헬라어로 카테코혼이라고 말하는 카테콘 사상입니다. 이 막는 자를 러시아 스스로가 우리다, 러시아 민족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는 자다, 이 카테콘이다라고 스스로의 내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타락한 서방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하는 저 수많은 음란하고 타락한 서방 세력들을 막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하는 막는 자 사상을 가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라고 오늘 그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인 키릴이 뭐라고 말했냐? 러시아가 적그리스도를 막는 최후의 요새이다. 동시에 러시아가 이를 위해 전 세계에 대한 엄청난 영적 책임을 맡았다라고 인식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이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모든 죄가 씻긴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이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막는 자 사상으로, 종말론 사상으로 청년들을 전쟁으로 몰았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전체가 이 내용에 동의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반발하고 투쟁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러시아의 일개 종교인이 아니라 러시아 국교인, 러시아 정교회의 가장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주교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종말론 쪽 사상에 무장돼서 저 타락한 서방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또 자국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슬람도 동일하게 자국민을 동원하는 논리가 종말론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슬람 종말론 사상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쟤네들을 어떻게 저렇게 하마스를 동원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파티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처형하고 총을 난사하고 목을 자르고 저 수백 명을 납치해가는 저 인륜 폐륜적인 저 짓을 이 21세기에 저지를까? 어떻게 저렇게 테러리스트 같은 일들을 저지를까 싶은데, 오늘 그들이 이 일을 이루는 것도 거룩한 성전,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들 안에 특별히 이란이라는 시아파, 이슬람 전체에서 가장 강성인 이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 사상 안에는 소위 칼리프 제국, 이슬람 제국을 열방에 퍼뜨려야 하는데, 오늘 이 일을 막아서는 저 서방 세력, 특별히 미국과 저 미국의 대리인인 이스라엘을 처단하는 것이 이 이슬람 제국을 확장하는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이슬람 제국을 선포해야 되는데, 타락한 저 이스라엘, 저 타락한 미국, 그리고 그의 시녀같이 행동하는 저 대리인인 이스라엘을 이 지도상에 없애는 게 이슬람 제국을 확장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오늘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 전쟁에까지 나아가는 그 내부 논리의 핵심이 종말론적 사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말하고 싶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전 세계를 이끄던 종말론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엔타임과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적 엔타임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한국의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의 시작은요, 종말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종말론으로부터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합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제가 집에 갈 때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할머니 분이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막 신앙 얘기를 어느 순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학생 이러면서, 제가 학생처럼 보였나 보다. 그 마음에 제가 마음이 놓아서 잘 들어드렸습니다. 학생, 지금이 요한계시록 본 적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요한계시록이 이미 이루어진 거 알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띵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뭐 부분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을 수 있죠. 제가 그랬더니 아니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안테나가 타타타닥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분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계시록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이루어질 일인지를 한 10분 동안 버스가 오기 전까지 시간을 보면서 다다다다 쏘아뒀더니 그분이 갑자기 몸을 확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얼마 뒤에 내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분이랑 종종 버스를 같이 타요. 서로 이렇게 안테나를 팍팍 쏘면서, 그분은 어떻게든 버스 정류장에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전단지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나타나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가만히 있으시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영혼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하시는데 참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를 박살내는 핵심 사상이 뭐냐? 이 대체신앙 깨트리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기로 이스라엘이 열리면 신천지가 깨져요. 여러분, 베드로 지파가 왜 한국에 있습니까?
왜 12지파가 한국에 있습니까? 베드로 지파,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지파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거에 미혹되냐고요. 종말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열린다는 게 회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짜맞추면서 거기에 많은 자들이 미혹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종말론을 선포하고 더 알리고 이스라엘이 열릴수록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미혹을 허락하시냐, 왜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혼돈스러워지도록 두시냐, 허락하시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미혹과 이러한 지진과 이러한 전쟁과 참혹한 시대를 허락하시냐? 점점 가속화되는 이 전쟁, 미혹, 전염병, 기근,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으로 진동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 내 신부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경고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잠들어 있어도 지진이라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징조를 통해, 천체의 변화를 통해, 전쟁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 온갖 두려움을 통해 오늘 내가 이대로 죽으면 괜찮은가라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통해서 신부들을 아무리 잠들어 있어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재난의 시작이라는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아직 엔타임의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지금 기근의 시대로 들어가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의 재정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트럼프 2기 때 이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는 떨어뜨리고 관세는 높이면서 또 한 번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정렬되라는 겁니다. 소위 반중할래, 친중할래, 미국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자유 세력의 질서에 들어올래 말래, 오늘 이것을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질서의 정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벌써 해외로 이전을 약속하고 또 공론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미 어떤 기업들은 많은 생산 기지를 옮겼고 물류 기지를 옮겼고 또 옮기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제3국으로, 미국 외에도 제3국으로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청년 일자리가 더 사라지고 있고, 청년만 어렵냐? 여러분, 이미 지금 40, 50대를 대상으로 많은 메이저 기업들이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KT, SK,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저 석유 화학 회사들, 그 다음에 여러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 IT 기업들, 메이지 기업들 상당수가요, 올 하반기까지 구조조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도 IMF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가 질서 가운데 정렬만 되면은 호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또 다른 스스로 기근의 시대로 들어가는 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 4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24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예수님이 깨어있다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43절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마치 도둑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온다 라고 누군가가 국정원에서, 경찰에서 여러분한테 첩보를 준 겁니다. 누구누구님, 저희가 정보를 얻었는데 조만간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든다고 합니다. 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언제요? 날짜는 모릅니다.
근데 도둑이 지금 들어온다고 여러분의 집을 타겟팅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그 첩보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을 잘 수 있을까? 일단 세콤 계약을 빨리 할 겁니다. 그리고 경비 계약, 그리고 이 세콤 하면은 이 동작 감지기, 열 감지기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보안이 걸려 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면 알람이 막 울리는 겁니다. 열 감지기를 어떻게든 설치를 하고, 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강아지를 집 앞에 둘 수도 있고 계속 그런 경계태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하는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 네 집에 도둑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너네가 가만히 있겠냐? 경계를 세우고 있지 않겠냐? 오늘 그것처럼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가 그러할 때인데 너희가 영적 레이더를 세우고 시세를 보고 상황을 살피면서 감지하고 있으라. 오늘 이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 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천둥이 치겠구나, 오늘 하루가 뜨겁겠구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시간을 모르듯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그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시대를 보면, 시세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타임라인 가운데 어느 구간을 통과하고 있겠구나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 국내 이슈로 빠져 있는데 지금 세계에 또 한 번의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며칠 전 무슨 얘기를 했냐? 사진 한번, 아브라함 협정 사진 띄워주시면요, 요 사진은 며칠 전 기사가 나온 겁니다. 휴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 다음은 아브라함 협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기사에 나오는 사진은요, 2020년부터 21년까지의 아브라함 협정이 일어났던 사진입니다. 과거 사진입니다. 기사는 며칠 전 기사입니다. 저 내용이 얘가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 기독교, 이 세 종교의 공통된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종교의 그 스펙트럼은 다를지라도 조상은 하나지 않냐? 그래서 평화를 가지자라는 게 트럼프가 제안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트럼프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사위였던 쿠슈너가 실제로 저희를 주도했던 아브라함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그 다음에 모로코, 수단, 이런 4개국이 체결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소위 이 이슬람의 종주국 같은 핵심 국가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주변국들만 평화협정에, 이스라엘과 정상 수교를 맺는 평화협정에 체결을 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우디, 이 수니파의 핵심 이슬람 전체 파이를 볼 때 거의 70-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세력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이란이 하마스를 동원해서 테러를 한 게 이 하마스 전쟁의 시초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얼마 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고 그 다음에 군부 세력들을 폭격하고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힘이 없어요. 걔네들 뭐하고 있냐? 간첩 색출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정보 뿌렸어? 소위 빨갱이 색출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내부 여론이 들끓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이때가 트럼프가 이란이 약하다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이 기사에 뭐라고 말했냐? 지금까진 이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국가를 차례로 협정에 포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슬람의 최대 세력인 사우디와 협정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그동안 도발했던 저 위쪽에 있는 레바논, 맨날 테러하는 시리아랑 평화협정 체결을 하려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다, 시도 중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 중동 일대를 넘어서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소위 이 이슬람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카자흐스탄부터 소위 탄탄탄 국가들, 그 국가들까지도 요 아브라함 협정에 끌어들이겠다라고 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중동의 평화 기조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협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협정의 끝에 정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가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마지막 때의 악한 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종의 세 가지 특징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무슨 말이냐? 악한 종의 첫 번째 특징은요, 주인이 더디 올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진영이건 뭐 어떤 진영이건 다 동의하는 한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은 동의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니까. 근데 이 여러 서로 다른 진영이 예수님의 재림은 동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 세상의 끝날이 오리라라고 동의하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는 마지막 최후의 증거다라는 데는 모든 진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요, 대체로 선교학교에서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을요 17,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민족의 복음화율이 0.1%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17,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현재 4,800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미전도 종족 4,800개의 종족 중에요 4,500개의 종족은 복음이 전해졌다. 다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뿐이지 복음은 전해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은 몇 개다? 200~300개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술의 발전이 너무 앞당겨져서 성경 번역하는 기술이, 과거에는 성경 번역가들, 언어 번역가들이 오랜 시간을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지금은 번역기를 쓰고 굵직한 대륙의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아주 빠른 시간에 용이하게 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진실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카운팅하시는 기준이 뭔지는 알지 모릅니다. 그게 복음이 얼마만큼 편만해지는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조금 있으면 사라진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선교학계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전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자들도 전염병을 말하고 지진의 증가를 말하고 기후변화를 말하면서 지구 종말의 시계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야, 그거 지금 아니야. 야, 그거 마태복음 24장의 그 징조들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로마 시대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더 후야 라고 시간을 지체시키고 과거로 해석하고 보류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대놓고 이렇게 기록해두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전 세계가 알아듣도록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읽고 깨달으라고 성령께서 직접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종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49절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의 악한 종들의 특징이 자신의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뒤로는 자기는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의 주요 아젠다는 선교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맨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선교한국, 과거의 이 메시지가 대한민국 교회의 주류 메시지이고 심장 뛰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주요 아젠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 한국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교회는 볼품 없었으나 영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 선교로 나가자, 열방을 제자화하자라고 우리가 빨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열방의 땅끝까지 제자화하자라는 그 기저에는 재림신앙, 마라나타라는 신앙, 이 엔타임적 신앙이 오늘 이 한국교회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교단의 최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교회, 감리교단의 가장 큰 교회, 장로교회의 가장 큰 교회, 전 세계 교단들의 가장 최대 구매의 메가처치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장 한국교회 역사상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으나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 이 엔타임 신앙이 더 이상 한국교회 메가처치에서는 좀 동의하는데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요,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종말을 외치며 오늘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신앙을 외치면서 오늘을 살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우리의 메시지가 그래서 형통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형통한 삶 싫습니까? 누가 고난을 원해요? 누가 풍요롭지 않은 힘든 삶을 원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그 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열방을 제자화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명령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지가 교회의 메인 메시지로 대체되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계속 땅을 바라볼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엔타임 메시지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겁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평안하고 내 삶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가 목회자들도 성도들한테 하기가 미안한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그들을 위로하며,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우기 위해 했던 그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가 정작 역설적으로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메시지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성경과 비교하는 해석을 두려워합니다. 너 세대주의 아니냐? 너 이런 메시지 하는 거 철진한 종말로 외치는 거 아니냐? 공격당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데 아무런 자각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본인만 잠드시지 앞서 외치는, 엔탐을 외치는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을 핍박하는, 이 4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한 종들이 주변의 동료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때린다는 겁니다. 정작 뒤로는 자기는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앞서 외치는 자들,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악한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네가 신학을 안 해서 그래.
네가 MDB를 끝나고 THM과 저 PhD를 정말로 오늘 더 많이 연구 안 해봐서 그래. 다 과거의 얘기야. 다 이미 기록된 묵시문학이고 상징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대비하려고 하면은 경계하고, 이 메시지가 강하게 치고 나오면은 소위 이단 사냥꾼들이 와가지고는 너 신학 좀 조사해보자, 너네 세대주의 아니냐. 세대주의는 미국은 이단, 저희는 세대주의는 아닌데 미국에서 세대주의는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세대주의입니다. 저희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외치지만 과거에 한국에 많이 깨어있던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교수님들은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교단에서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후배의 교수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왜? 곤란하니까. 자꾸 이거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이상한 이단들이 종말론 다 나오니까 상징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편해요. 교수님한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그 어떤 학교를 제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온라인으로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역사주의 전천년으로 가르쳐요. 근데 학생들이 질문하니까 자기는 무천년주의래요. 이 말이 다른 겁니다. 가르치는 건 전천년주의를 가르치는데 공격당할까봐 교계에서 교수 세계에서 무식하다고 자기는 무천년주의래요. 책을 봐도 전천년주의야. 가르치는 것도 전천년주의야. 근데 자기는 무천년주의래요.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외치면 되는데 교계에서 마치 여러분 이게 극우몰이랑 똑같아요.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은 너 극우냐, 조금만 비판된 소리를 하면은 다른 소리를 외치면은 야 요거 말하는 거 봐라, 요거 극우네 극우라고 프레임을 걸고 마냥 사냥하는 게 교계에 똑같이 있습니다. 조금만 엔타임 메시지를 강하게 외치냐, 너 세대주의냐, 너 이거 위험하네, 요거 보니까 싹을 자르려고 이단 사냥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조사를 하고 뭐 삼위일체론이 어떠니, 니네 신학이 어떠니 하면서 건들면서 이단 판정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이단 사냥꾼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단 풀어줄게, 돈 좀 후원해.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들이 이 이단 세계 사냥꾼들과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작 자기도 잠들어 있으면서 깨어있는 교회들 핍박하고 그 뒤로 호의호식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더러운 교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귀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건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핍박하는 자들은 뒤로는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이러한 메시지를 핍박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50절, 51절에 주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교회가 다시 선교학을 한국을 외치며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교회가 깨어나 엔타임적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45절로 47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45절에 주인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뭘 하신다고요? 그 양들을, 그 집을 맡기신대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너는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먹여라. 내 종들아, 내 집을 너희한테 맡길 테니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먹여라. 시세를 분별하며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그 영혼들이 끼어 있도록 시세에 때에 맞는 양식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 종들이 복이 있다. 47절에 왜 복이 있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7절. 왜 복이 있냐? 주인이 올 때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여러분,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게요, 마지막 때에 무슨 재정적 축복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충성됨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보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주님의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먹이는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이 더 큰 권위를 주시겠다. 더 큰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요즘 우리가 이 장마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정말 이 경기도권에도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폭풍우가 내리는 이 날에도 저 구름 위에 성층권에 올라가면요, 고요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종종 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먹구름을 통과할 때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저 아래는 새카만데 비행기 위는 고요하게 해가 쨍쨍 내려 있고 밑에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 같은 겁니다. 저 비행기를 타보면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같은 이 궤도 아래에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 하늘 아래는 폭풍우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늘 위 성층권 위에는 고요한 해가 짱짱한 시간을 같은 하늘 아래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6만 개, 5만 개의 교회 중에 1만 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약 15%에서 20%의 교회가 코로나 기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사라졌냐? 반면에 이 코로나 기간에 끝까지 생명력 있게 예배하고 시대를 외쳤던 많은 교회들은 역설적으로 엄청나게 그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랑 똑같은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자들은, 시대에 따라 꼴을 먹이지 않는 자들은 점점 어려워져 가더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들은 주님이 더 많은 양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에도 또 한 번의 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 위의 제자들이 그 폭풍을 바라보면서 어떠했습니까? 그 폭풍을 바라보는데 일렁 있는 파도를 보면요,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폭풍 속에서 파도를 파치는 것을 바라보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요? 시선이 그 파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선이 파도에 있지 않은 자들, 베드로처럼 잠깐이지만 폭풍이 아니라, 일렁이 있는 파도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 폭풍이는 그 폭풍 속에서, 파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요, 그 물 위를 걷는, 전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는, 다른 경험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주에 여러분 목요일이 입추였다고 합니다. 정말 가을이 딱 시작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한여름인 줄 알았는데 더위가 한풀 꺾인 게 느껴집니다. 오전 저녁으로 살만하다, 점심은 여전히 뜨거운데 살만하다, 바람이 좀 부네 라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신기하게 자연계는 철저하게 주님이 정한 시간표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 시간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러워요. 뉴스를 보기 제가 고통스러울 만큼 너무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저 무슨 최근에 넷플릭스에 무슨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저도 뭐 하도 유명하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노래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영적인지, 그 골든이라는 주제가가 얼마 전에 지금 빌보드 차트 1위 했다는데 제가 3일 동안 그 노래가 귀에서 막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만든,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 감독의 배경 인터뷰를 보니까요, K-팝 데몬 헌터스를 왜 만들었냐, 심지어 한국 제작사도 아니에요. 미국과 일본 재정이 들어와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 K-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건데, 내용이 뭐냐,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 무당, 이 무당의 테마가 오늘날 K-팝으로 전 세계의 악령을 퇴치하는 쓰임받는 이거를 무당들이 일어나서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무당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이 무당 세계에 있는 일들을 K-팝이라는 이름으로 비유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 하는 겁니다. 이게 영화 감독이 말하는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귀신도 많고 영적으로 혼미하고 간첩도 많고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복잡하고 시끄러울까? 원수 입장에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에 발목 잡고 이 나라를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원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원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는 자들을 음란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고 잠들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금 자신의 때를 벌어보려고 지체시키고 느려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한국교회가 발목 잡혀서 지금 잠들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깨어나 외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의 시간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에 신부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깨어나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잠들어 있냐? 7교회 다 책망하고 다 잠들어 있고 다 교회마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게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결론인 겁니다. 넘어져 있는 거 알아. 너의 연약함이 있는 거 알아. 깨어나 이기는 자가 되라가 계시록을 향한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회가 전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선교회가 어느 순간 약간 애국 기도회 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2015년 저희가 처음 5월에 이 강단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선포했을 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사실 무슨 기도회냐? 마지막 때를 외쳐야 한다. 이 마지막 때를 외치며,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안에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이 한국교회가 깨달아 외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이 한국교회가 쓰임받기 위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하기 위해 이 시대를 깨우자, 한국교회를 깨우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때를 알리자가 이 기도회에, 이 선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주님의 오리지널 부르심이고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만 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기도만 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야, 이게 무슨 점점 더 나라를 위한 애국기도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끝까지 어쩌면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이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저희는 마지막 때를 외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 마치 사도행전 8장처럼 핍박 가운데 열방으로 흩어질지라도 오늘 그것이 오히려 주님 좋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계획이 그것이라면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주님의 전략이 이것이라면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었습니다. 너무 고민했어요. 첫째, 둘째를 지을 때도 제가 전날까지도 고민하고 지었는데, 제가 셋째 이름을 너무 고민하다 지었는데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 차 노아인데, 제가 이 이름을, 아내는 처음에 뜬금없이 왜 노아냐, 자기도 받은 이름이는, 제가 강하게 아니다, 노아다. 마지막 때,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의인과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세대로 기르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노아로 지었습니다. 제가 이 노아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저 스스로 자극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나도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의인 중에 그릇 터주긴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끼어 있어야겠다라고 저도 아들 이름 부르면서 번뜩번뜩 자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전 세계를 흔드시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한국을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들면서 기도의 자리로 신부들을 깨우시며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자들한테 무엇을 주십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넘어진 엘리야에게, 힘이 빠진 엘리야에게 너 다시 호렙산으로 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주님이 세밀하게 그에게 부르심을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국교회에게 다시 깨어나 기도의 자리로 와. 내가 다시 사명을 줄게. 너희가 넘어진 거 알아. 힘 빠진 거 알아. 근데 일어나 호렙산으로 오라는 겁니다. 다시 위대한 열방의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열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보는 모든 관점이요, 제가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룻기서가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회복이 열리지 않고 룻기서를 보면요, 아주 딱 좋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좋은 책입니다. 의리 있는 며느리, 끝까지 시어머니를 챙기는 그 의리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그 의리 있는 신앙에 축복하신다. 여러분, 반은 틀린 말이고 반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 때 한 세상이란 메시지가 전혀 풀리지 않으니까 룻기서를 보면서 그저 사람 간의 의리가 중요하다, 신앙인들이 의리가 중요하다라는 그저 교훈적인 메시지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룻기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는가? 이것이 룻기서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메시지가 무엇인가? 힘이 빠진 저 유대인들, 그리고 힘이 강성한 이방인들, 오늘 이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들을 도와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십자가 아래서 한 세 사람을 이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 그 예언적 메시지를 이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마지막 때가 열려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열려야, 한 세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열려야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지금 많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조명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많은 신학자들을 깨우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메시지들을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희 선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돕고 있습니까? 왜 저희가 재정이 썩어나서가 아니라 저희 요즘 너무 어려운데 500만 원씩 들어서 저 카자흐스탄에, 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그 다음에 구 CIS 구소련에 있었던 영향력 있었던 나라들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와서 준비돼서 이스라엘로 알리하는 이 일에 왜 우리가 갑집을 해서 지금도 재정을 후원하고 있습니까? 무슨 저희가 시오니즘을 완성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이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오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알리야를 위한 알리야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리야를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들이요, 알리야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개 중에 아주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도 있고 대부분이 세속적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고 어떤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저희가 본 겁니다. 이들이, 저희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스라엘 아니면은 미국으로 아니면 저기 어디냐 뭐 어디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라 그러면은 이민 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삶의 모든 터전을 정리하고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는 집, 내 친척, 내 관계, 교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심지어 이 열방의 유대인들이요 언어가 전 세계예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역설적으로 언어입니다. 이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별로 생각보다. 유대인들인데 돌아왔는데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는 첫 번째 하는 일이, 알리야 센터에 오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히브리어 가르치는 겁니다. 공통하니까 현대 히브리어를 가르쳐가지고 가나다라부터 ABCD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정 가운데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계명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했든 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주셨었는데 전 세계로 우리가 흩어져 살아서 나는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은 언약에 오늘도 신실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분이구나.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이들 안에 회복되는 걸 본 겁니다. 거기에서 끝이냐? 알리하고 나면요 옳다쿠다 하고 그 이스라엘 현지에 그들을 복음 전하려고 준비된 많은 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퍼즐 가운데, 각자의 은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아부월 9일, 지난주도 박장민 목사님 모셔가지고 얘기하셨죠. 아부월 9일이 뭐냐, 유대인들이 2번이나 성전이 회파됐던, 성전이 부셔졌던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8월 5일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모였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통곡의 벽에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로 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6만 명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메시아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저들은 여전히 초림할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전 세계는 종말론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마지막 때라는 프레임으로,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저 많은 유대인들도 마지막 때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가장 전 세계의 메가처치들을 대한민국에 다 세워주셨는데 한국교회 메가처치들이 엔타임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독 한국교회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먼 나라 이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물론 뭐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메이저 교회들이 선교 완성을 위해서 정말 많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많지만 작년이었죠. 로잔 운동을 하면서 한국교회 전체에게 선교 운동을 불러일으키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저는 그런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편만하게 교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일들을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는 뉴스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가르치는 데는, 시세를 보는 일에는 둔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가까울수록 엔타임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왜냐? 저 조그만 나라인데 저 이스라엘에 가까이 살아볼수록 중동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다 종말론들이야. 유대교도 종말론이야, 기독교도 종말론이야, 무슬림도 종말론이야.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유가 종말론인 걸 보면서 이스라엘에 가까이 살수록 종말론, 엔타임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멀수록 엔타임에 둔감한 것 같아요.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극동 제일 끝에 있으니까 엔타임에 이렇게 둔감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이슬람도, 심지어 저 러시아도 전쟁을 하는 핵심 원동력이 종말론인데 정작 극동에 있는 이 나라는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는 만큼 엔타임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는요, 10년 전, 15년 전 엔타임 저희가 외칠 때보다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이스라엘 회복 맡으면 유대주의자라고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엔타임을 외치고 깨어있고, 이 많은 분들, 저희도 지금 뭐 한 26만 명이 구독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궁금해서, 엔타임이 궁금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시는지, 정말 많은 자들이 이 나라가 또 열방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에 롯의 아내처럼 이 땅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내 삶의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움, 내 삶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심판대 위에 설 수 있는 신앙인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끝까지 정렬되는 자는 여러분 아직은 소수인 것 같아요. 많은 자들이 10년 전, 15년 전보다는 깨어났지만 아직은 내 삶을 주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정렬시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열방의 이 메시지와 함께 기도에 참여한 많은 분들은 오늘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그 심판의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분별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니까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주님이 막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이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풍족한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빈 썩어 있는 교회인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할 만큼 눈이 감기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풍족하고 부유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치 우리 모습처럼, 마치 한국 교회처럼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계시록 3장 19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9절 20절 좀 함께 읽으며 기도하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 내용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부요한데 타락한 겁니다.
이 교회가 풍족한데 영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 교회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이제 뭐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헐벗고 가난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7교회 한 교회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책망할 게 많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은혜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는데 패역한지 주님이 그냥 심판해버리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그런 교회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겠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 잠들어버리고 눈멀어버린 교회야, 부요하다 말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야,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왜? 사랑하기에. 그러니 힘을 내어 회개하라는 겁니다. 힘을 내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겁니다. 힘을 내어 내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요, 얼마나 이 장면이 구슬픈지 주님을 외면하고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앞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폭우가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신부야,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밖에서 강도 만난 자들, 밖에서 나를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나와라. 너네들끼리 파티하지 말고 지금 헐벗은 자들을 향해 나와라. 오늘 내 마음을 알아서 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나갈 자가 누구냐. 문 밖에서 피를 맞으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한국교회의 문을 다 두들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기에 그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고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너도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21절로 22절에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이든,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이든 21절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문을 열고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다시 그 문을 열고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내 보좌에 앉히겠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서 내가 너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 진실로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외칠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가 보좌에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보고 이 나라에, 이 열방에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 신부들을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성령과 교회가 외쳐 오라 외칠 수 있는 오늘 그 한국교회, 그 성령이 말하는 신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 마지막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신부된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좀 엎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때에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이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문 앞에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을